주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이 역대하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면서 절망하며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쓰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건 결과죠. 그건 결과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길 원한다. 그럼 넌 뭐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뭐 했는데? 과정은 없었냐? 과정이 없이 좋은 성적을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1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한테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콜레라19 물리쳐 주시고 정식시켜 주시고 이 땅 회복해 하시고 고쳐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너무 좋게 들려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듣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결과를 얻기 위한 우리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평강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을 살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스타트, 이 출발점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제 가까운 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유장로님, 박 권사님도 꼭 함께 참석하셔야 할 자리였지만 고령의 나이와 코로나19 대응 지침 중에 하나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상주가 이해하리라 여기시고 전화로 조문을 하시고 대신하여서 조의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문을 다녀와서 장례식장과 또 상주에게 들은 임종의 앞과 뒤 이야기를 듣고 왔기에 다녀왔으니까 다녀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려고 우리 장로님 사시는 1층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물걸레 청소를 하시는 박 권사님과 걸레를 빨아가지고 나오시는 유장로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어떤 발단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장로님께서 화분을 옮기시다가 놓치셔가지고 소파 위에와 방바닥에 흙을 쏟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저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흘러간 시간 속에 벌어진 일은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에는 긍정을 찾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저분해진 곳을 치우신다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걸레를 빨기도 하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운동이 되니 지금같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때에 운동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유, 그걸 왜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다가 그걸 왜 자꾸 만지고 옮기고 그러다가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드느냐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유, 치우면 되죠. 뭐. 아이고 그거 하다가 당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왔다 갔다가 또 손에 힘도 좀 주기 위해서 걸레도 좀 빨고 아이고 운동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네? 똑같은 일을 대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또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조금 한 박자를 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머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입으로 발산되어지는데 그것이 때로는 바로 나오는 것이 좀 정제되어지지 아니한, 걸러지지 아니한, 감정이 섞인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한 박자 쉬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혼날 일을 하면 미련한 놈은 거기서 어머니한테 얻어맞지만 조금 꾀가 있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주랭랑을 칩니다. 문을 열고 주랭랑을 쳐요.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집에서 무슨 일을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고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아이고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나왔지? 들어가면 이제 혼났다. 그래서 두근 반, 세근 반 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엄마의 마음은 다 풀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 얻어맞았지
도망간 놈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랬어요. 나갔다 오는 한 박자를 쉬니까 어머니 기분도 화도 노여움도 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수그러들었어요. 한 박자를 쉬고 말하고 한 박자를 쉬고 행동하는 건 어떨까? 100% 장담하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진 코로나19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해서입니다. 특정 지역을 지칭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금해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 특정 지역에서 온 환자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았어요. 힘들게 어렵게 구급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다시 구급차를 타고 돌려서 돌아가야만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 뜻, 계시를 듣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화위복.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재앙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전화위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말로 하면 이것이 희망입니다. 교회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이 지쳐서 죽는 것은 그 자체, 현실 상황이보다도 뭐가 없어질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소망의 불이 꺼졌을 때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 지금의 이 땅에 번져가는 이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보면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떤 것으로 들려옵니까? 저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오늘의 말씀에서 코로나19를 통한 또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뒷부분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방역과 진단과 치료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배우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접근하느냐?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뒷부분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 자유 대한민국과 세계로 번진 팬데믹, 우리말로 하면 범유행이라는 말이죠. 범지구적이란 말로도 표현하고요. 이 퍼져가면서 질병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황하여서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민 보호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만드신 천지를 또한 운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지금 지구촌에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공포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평강교회 유동환 목사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전염병이 창고라는 그러한 땅이지만, 그러한 그들의 땅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고쳐주리라. 네. 고칠지라. 이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힘주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고치실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잡으실 신약을 만드셔서,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냈다 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들까지 공경에 처했네? 위험에 처했네? 내가 빨리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용무총리한테, 야 용무야, 네가 이거 전파해라, 나눠줘라. 저 세계보건기구 WHO에다가 신약 개발한 이용우라고 알리고 말이지.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는 그러한 방법,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고백했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평강교회 유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할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 신약을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침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사람에게 이 신약을 개발하게 하셔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도록 사람에게 뭘 줘요?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손 놓고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제가 찾아보니까 건축 과정이 한 5개 과정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하여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 가운데 7년은 성전을 건축했고 나머지 몇 년이에요? 13년은 왕궁을 건축하고 마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7년과 13년을 합친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또 뭘 건축했어요? 왕궁을 건축하여 20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마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전집,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하는 집, 왕궁, 두 집이라고 했어요. 예? 두 집이라고 했어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예? 성전집이에요. 성전집. 여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예?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육신 장막만으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라고 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예? 지난번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외부의 강사가 오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초대를 받고 와가지고 그 순서지를 보니까
오늘 세미나는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쓴 게 참 감동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실제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도요, 정말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배운 사람은요,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은 똑같을 수 없어요. 네? 그래도 배울 사람은 건물 그리고 피로 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서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로 마쳤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 오늘 역대하 8장에서의 말씀과 열왕기상 9장 10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두 집이라고 하면서 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고 한 집은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거하는 왕궁을 두고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사용된 재료는요,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건축 자재를 운반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수송을 하는 거예요. 수중을 통해서. 옛날에 참 교통편이 발달하지 아니한 때에 육로보다 수로가 물로 운반하는 것이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타고서 지중해를 통해서 건축 자재를 이 두로왕 히람이 물건을 갖다 대는데 참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소원하는 대로 이 두로의 왕이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자기 왕궁을 건축하겠다면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솔로몬 왕이 소원하는 대로, 정말 제가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솔로몬 왕이 소원하는 대로 건축 자재, 어떤 거 썼어요?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금을 소원하는 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나 왕궁을 지을 때나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왕이에요. 나무 중에 왕이에요. 나무가 썩질 않아요. 벌레가 접근을 못해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피톤치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곱게 뻗은 나무, 곱게, 소나무처럼 이렇게 꾸물꾸물한 나무 아니에요. 곱게 뻗은 나무. 그런 정말 나무 중에 최고 최상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뭘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벽과 천장을 백향목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조각품 위에다가요, 두루왕 히람이 뭐 뜯었다 그랬어요? 금도 줬다고 했잖아요. 금도. 소원대로 금 얼마 필요해요? 금 더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금을 조각 한 개다가 박아가지고 말이죠. 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 금을 씌웠다. 그리고 바닥에는 말이죠, 잣나무 널빤지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6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또 보니까 이 백향목은요,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예식을 행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더라고요. 레위기의 제사장 정결 예식 때 바로 이 우슬초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백향목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볼 수 있어요. 명실공히 백향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중에 왕으로 불리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최고의 재료를 동원하여서 드렸다. 성전을, 왕궁을 만들어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네? 솔로몬이 최고의 나무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최고의 예배를 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할지도 하나님 너희가 드리는 거 안 받아. 그런 예배가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을 드리면 안 되나요? 헛되이 불사르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 네?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의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이것을 찾아보니까 worthless 그리고 sacrifice could not be offerings. 제물을 드리는데, 예? 이걸 직역을 해서 표현할까? 제공이 되어지지 아니한 가치 없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이 직역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예? 제공되어지지 않은 가치 없는 희생의 제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제공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치 없는 희생의 제물.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보니까 눈먼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봤어요. 전 것 가지고, 병든 것 가지고 그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이라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제물만이 아니라 너를 받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라기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예?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 시간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 이 말씀, 불쌍히, 이전의 성경에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졌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예?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그 말 뜻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다 나왔잖아요. 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잖아요. 에서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야곱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해야 될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사랑,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무엇으로 채워가요?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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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도 주고 쓸개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일할이 되게 하셨어요. 떨어져 죽게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어디에서 기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이전의 성경들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여워하셔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운 내 자식.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자식.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성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순위.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여호와의 전, 왕궁. 뭐가 먼저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요, 그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 들어보면 안다고요. 만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왕궁을 더 중시하였다면 그 입에서 말이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기 궁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13년 동안 지은 이 궁이 어떤 궁이냐라고 아주 자랑을 늘어놓았을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중에 나무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고 조각을 하고 거기에 보석을 받고 아마 궁을 자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우선순위가 자신의 왕궁에 있지 않고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해에 내려가서 군항제 인파에 섞여 있어야 합니다. 지금. 네? 나를 생각하면 왕궁을 먼저 말하는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저 진해 오지 마세요. 예? 사회적 격리 우리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좀 뭐 아쉽지만 올해는 진해 내려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 방송을 하는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진해에 사람이 인산인해래요. 어쩔 수 없어요. 봄이 오면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부른다고요. 겨울 내내 집안에 있었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하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진해 군항제에 가 있다니까요. 진해 군항제. 벚꽃이 어느 해보다도 아름답게 핀 그곳에 우리는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배웠잖아요.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를 천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위해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하였더니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뭐였어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말씀. 밤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내려온 그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기도문을 카톡에다가 남겨드릴 겁니다. 문자로 남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드셨어요. 밤에. 예?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밤을 만난 우리가 이 밤에라도, 이 어려운 때라도, 아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 나왔죠? 제가 아까 설교하면 나왔잖아요. 네? 우리 그것이 참 멋있는 우리 교단이에요. 정말 기가 막.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나온 그 신학교, 네? 내가 속한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도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옛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하시다. 우리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국 교회가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중국 정부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민간이 협력하여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국민의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예? 이게 2월 21일 날 총회장인 신수일 목사님이 올린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한 때였어요. 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뭐예요? 가무는 때예요. 네? 모든 것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때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경제가 말라가고 있고, 네?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한 때 또 뭐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셨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가 와요? 메뚜기 때가 한 번에 오면 말이죠.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어려운 때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창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고쳐주신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러니 자 오늘 10장을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 예? 또 뭐가 악한 것입니까? 예? 뭐가 악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를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예?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내 얼굴을 찾으면서, 예? 내 얼굴을 찾으면서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Pray and seek my face. Pray and seek my face. 예? Pray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Seek 그래서 찾다. 예? 뭘 찾아요? 예? 하나님의 my face. 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 하시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서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가 선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난 것입니다. 예? 악한 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